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참 작은 복음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왕과 한 여인이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아주 애정소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성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큰지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참으로 연애 소설 같은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2장 1절서 6절에 보면 아주 소극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나의 식물, 정적인 사랑이죠. 고베로나 백향목으로, 수소나 백합화, 사과나무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소극적이지만 세밀하게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 17절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동적인 사랑을 짐승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것을 봐요. 여기 보면 노루가 나옵니다. 어린 사슴이 나옵니다. 비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랑, 활동하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 달리고 빨리 넘어가고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아주 깊은, 그래서 아주 애정이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의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아가서는 오늘 솔로몬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신부로 표현을 했어요.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덮은 우물이라 하는 것은 간직됐다, 순결을 말하거든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랑을 진짜 깊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처녀의 몸, 순결한 몸으로 둘이 만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남에게 빼앗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독점되어지는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보면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이랍니다. 그에게만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가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오늘 내 사랑하는 그에게만, 내 어여쁜 자에게만 내가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8장 그 짧은 장이지만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독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여쁘다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그리고 본장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신분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아직도 많은 아내들이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모하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술람미 여인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어여쁘게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주위에 있었던 어떤 여인보다도 뛰어난 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적으로 보면 그도 훨씬 못한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해도 헤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가죽을 말하잖아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적을 보니까 솔로몬의 휘장 같아 아주 이쁜.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받으니까,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니까 둘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모든 것이 어이뻐 보이고 그 거무튀튀한 그 얼굴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얼굴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고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독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공중권세자부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구약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연애한 자를 따르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세상이 좋아서 타협하고 하나님이 독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에 벗어나려고 했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끼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거든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니까 보배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었고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솔로몬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들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택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끼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코로나 시국을 거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의 나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만 병이 꽉 찾아봤어요.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 같으면 막 그냥 힘써서 막 하겠는데 이제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을 때나, 우리 젊었을 때나, 열심히 충성할 때나, 오늘 내 육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술람미 여인 새까맣게 햇볕에 끌려서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어떻게 사랑합니까? 솔로몬의 휘장같이 이쁘고 보배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지금 세상이 복잡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외치듯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제 함께 하나님이 살자입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합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견누는 집 팔지 말아라. 다른 것 연애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독점하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함께 살자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입니다. 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존재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해서 우리를 독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새롭게 시작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유를 말해요. 왜 함께 가야 되는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었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겨울이 지났답니다. 뭐가 왔습니까? 활동할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긴 사람이 된 겁니다.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도 맺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암울하고 움츠리고 모든 생명이 죽은 것 같이 부어진 그 겨울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빛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셈 주심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살져요. 하나님이 함께 살져요. 함께 살고 함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겠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열매를 맺게 된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있는 향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함께 가면, 함께 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독특한 존재고 참으로 복받은 존재고 얼마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방법도 바뀝니다. 그렇게 삶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겨울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 봄이 됐답니다. 이제는 계절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고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자,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무슨 얘기죠? 이런 비둘기 이러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 산대요. 무슨 얘기예요? 맹수나 독수리나 이런 거 피해서 여러분 바위턱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산다 그 말 아닙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둘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보호할 자, 나를 지켜줄 자에게 내가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아, 네가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지켜주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듣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매 맺고 살려면, 꽃이 피고 예수 안에 우리의 신앙을 향유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승리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보여주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참으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어디에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 생활에서, 기도 생활의 영적인 생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삶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세상 나가 이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날 택했지. 하나님 날 독점하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하시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자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목자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는 어디로 와야 합니까?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하라. 아무리 여러분 날뛰고 노루와 사슴이 산에 들러 아무리 가도 여러분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양떼는 어디로 갑니까? 목자에게 안겨서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꼴을 인도해서 먹여주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 검단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담으시고 어디로 와야 합니까? 여러분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영적으로 확 세워서 뚜렷하게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똑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같은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방해하고 갉아먹고 넘어뜨리는 자가 있어요. 자,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방해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작은 여우랍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작은 여우가요 조금 이렇게 조금 큰 들쥐래. 들쥐같이 그 정도 크기래요. 여러분 여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포도원이라든지 이런 나무 뿌리에다가 집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살면서 뿌리를 갉아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꽃이 피다가도 뿌리를 갉아먹어버리니까 시들시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작은 여우랍니다. 이 작은 여우를 오늘 성경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 원문의 뜻은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밤낮 우리를 정죄해. 그리고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사탄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와 성도자를 이간질시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다가 그렇게 기도 생활하다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우리를 독점하신 그 사랑의 방해자가 오늘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여우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똑바로 분별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가정을 파괴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고 하던 그들이 언제 보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자기 아내 탓을 하고 말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을 파괴해버렸어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간을 이간시켜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시기하고 우리끼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작은 여우랍니다. 크고 엄청난 핍박이나 환난은 알지요. 아하,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알지만 작은 여우입니다. 아주 소물소물 나에게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반목하고 불화하도록 자꾸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작은 여입니다. 작은 여.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주 교활하지요.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정원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대로 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 얼마나 불신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정부부터 그래요. 국회 뭐 할 것 없습니다. 서로 반목하고요. 같은 정치 이념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권력투쟁입니다. 시기하고 뭐 이것만 보이면 물고 뜯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회 아닙니까? 그 속을 가만히 다 들어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주님 얼마나 사랑한지 기도만 하면 기도의 문이 막 터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응답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뚜렷한 말씀이 심령에 콱 꽂힐 때 우주를 가진 것보다도 더 좋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심령은 냉랭해져 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지금 응답하시는지 응답 안 하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영이 피폐해졌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한지 병이 생기대. 병이, 사랑병이, 상사병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면 물불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것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돈필이 펑펑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보고 싶어. 병이 나버렸대. 병이 나버렸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원문을 보면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라 그럽니다. 마귀가 디딜 수 있는 발판을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빈틈이 없으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메의 연애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독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사랑입니다. 술라메의 여인은 솔로몬에게 붙들린 사랑입니다. 포로된 사랑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여건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부터 크게 보이면 이거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독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병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병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제가 다른 노예에 있을 때입니다.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기념품이라고 돌 하루방 뭐 이런 거 막 샀어요. 우리 선배들이 깜짝 놀라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우리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랬더니 우리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싫어해. 여기다 제주도 사람들의 미신이 여기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 다 아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지 말어. 그 후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기념품 안 삽니다. 예.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답니다. 사단이 밟고 디디고 설 틈을 보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 잘 분별해서 쫓아내라고 말하는,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는 사자 같답니다. 작은 여우를 넘어서 이제는 사자같이 달겨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스물스물 나에게 작은 여우로 돌아와서 내가 먹혀버리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사자같이 달게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요. 마지막 때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독점하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도 붙들리는 사랑, 항복하는 사랑, 포로된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싶어. 눈에 병이 날 정도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꾸 성장할 때 오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히 누리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어느 것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능력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실수도 하지요. 죄도 짓지요. 불순도 하지요. 곁길로 가지요. 그렇다고 버린다고요? 안 버린다니까요. 두드러 고쳐서 원래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다니까요.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크고 아주 큰 핍박으로 큰 환난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작게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히면 우는 사자같이 온다니까요. 진짜 팍 넘어진다니까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솔로몬이 술라미엘을 사랑했듯이 그 사랑 앞에 오늘도 항복하시고 그 사랑 앞에 독점되시기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들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